주제를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를 결단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당신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이 초점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비춰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집중적인 인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된 그 인기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그를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첫걸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사로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지금껏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의 역사,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본 중풍병에 걸려있던 그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빼앗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던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때 누가?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서기관. 첫째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서기관은 누구인가? 또 하나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정말로 되고 싶은가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실 때에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따르겠다고 그 서기관이 자청했습니다. 주님으로서는 정말 흐뭇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서기관, 엘리트인 서기관, 엘리트 출신의 서기관이고 게다가 절대적인 서기관 그룹에 속한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흐뭇해야 할 예수님인데 또 이 서기관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서기관은 주님의 제자와 비교했을 때 그 신분과 자세 등에서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서기관이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자세가.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별로 반가운 반응이 아니라 시큰둥한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은 동정도 부정도 아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 대답은 8장 20절 말씀인데요.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이 서기관의 문제는 우선 주님을 피상적으로 이해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어떠한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설교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인품이 좋은 한 분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서기관의 문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르겠다고 한 데에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면 율법의 지혜를 습득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이제 나아가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둔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도 말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실 때 주님의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옆에서 이 말을 들은 또한 제자들, 10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에 대한 것을 오해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 주님을 따르면 성공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성공의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 성공의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가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줄 것이야 라는 기복신앙. 그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풍요로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과 서기관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가 복입니다. 먼저가 성공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쨌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그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김동재 성도님이 조금만 보이시는데 이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안 보이셔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믿은 이 복을 나만 복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과 이 제자들은 세상의 풍요를 함을 아무래도 갖고 있었기에 성공할 것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각자가 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일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자기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수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 서기관에게 제자의 길이 어떤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8장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 나를 따르는 자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얻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지만 나는 무추한 집안채도 없다. 내 제자가 되는 길은 그와 같다. 정말로 네가 네 제자가 되고 싶냐?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많은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 없는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나그네 된 삶입니다. 자,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달리시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큰 기쁨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나의 삶을 와 같이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고난에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자, 특별히 본예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 이 목사님이 또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어떤가?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본예포 목사님이 또 작사를 한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제가 좀 음치가 돼가지고 이 찬양이 너무 어려스럽고 좋은데 이 찬양을 지금 못 부르는데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뜻을 작사를 한 분이 본예포 목사님입니다.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이 찬양이 정말 어려스럽고 주 선한 능력으로를 작사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본예포 목사님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말이야말로 제자도의 정의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게 되면, 내가 살게 되면, 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육이 죽어야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내 욕심대로 막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은 욕망은 죽고 그 영혼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주님께 내리고 주님을 따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영광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데는 어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리고 나는 한 발짝 뒤에 서 있고 딱 나아가다 보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과 힘듦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것이 습관이 되면 쉽게 그 일이 되어진다. 쉽게. 이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 누가복음 9장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 이 제자가 뭐라냐면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 죽은 아버지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아버지를 장사하려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 장사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뒤로 하고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풍요로운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의 목적을 분명히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죠? 먼저 장례를 치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에 따르는 이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제자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또 정해주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장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주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많은 성도들도 이 제자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일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급한 일이 일어나면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많은 경우에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라는 시급한 일이라고 먼저 우리가 시급한 일을 처리했을 때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일은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섬길 때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제자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제 누구를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먼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삶이나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서 헌신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생기면 내가 내한테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여건이 좋아지면 섬기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사정이 더 급하다는 거지. 내 사정이 다급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는 일은 없는지, 그죠? 물러나게 하는지는 않습니까? 사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아직도 삶이 먼저입니다. 내 삶이 먼저입니다. 내 사정이 먼저입니다. 내 일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이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선적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산상수훈에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뒤에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이 먼저이기를,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다른 표현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따르고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대상은 오직 누구? 주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먼저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뒤에 이제 이 후에 앞에, 내 앞에 이제 올 그 기쁨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짓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노라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 약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노라고 보이시고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내 이름을 전해, 나를 전해.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궁금해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나의 계획이, 내 삶이, 내 사정이 먼저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하나님 제자의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님과 우리 신주 전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